11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학계 2장 1절에서 9절 작은 시작 큰 영광입니다. 학계의 첫 번째 예언을 듣고 멈춰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약 한 달 뒤에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집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선지자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때는 일곱째 달 21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고 또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도 바로 이 초막절 기간에 거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당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도 장엄했던 옛 성전의 영광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학개시대의 초막절은 달랐습니다. 흉년으로 추수는 초라했고 성전은 이제 겨우 기초만을 놓은 채 더디게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해야 할 초막절이 오히려 낙심과 좌절의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 그러니까 옛날에 그 찬란하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백향목과 잣나무, 금, 은, 보석 등의 최고의 재료를 아낌없이 동원했고 이스라엘에서 불러모은 일꾼만 3만 명에 짐을 운반하는 사람 7만 명, 채석하는 사람 8만 명에 그 일꾼들을 관리하는 사람만 3,3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개 시대의 성전 재건은 전혀 달랐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온 사람이 고작 4만 2천 명 정도였고 그들은 가뭄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빠듯했습니다. 성전은 산에서 베어낸 흔한 나무로 지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무엇보다도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정말 임재하실까 하는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아는 자들에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얼마나 참담하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은 이어서 물으십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사실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았던 날 젊은이들은 기뻐하며 나팔을 불었지만 어린 시절에 솔로몬 성전의 장엄함을 봤었던 노인들은 대성통곡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고 초라한 현실, 그것이 낙심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규모, 사역의 열매, 가정의 형편, 직장에서의 자리, 내 삶의 현재 상태, 그렇게 크기와 외형, 숫자로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낙심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크다며 그들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시거나 왜 낙담하고 있느냐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래, 너희가 보기에는 참 작지, 초라하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라고 물으시며 그들이 처한 현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재건되는 성전의 초라함에 낙심하여 손을 놓고 있는 백성들에게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굳세게 하라는 것은 강해져라,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답답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강해지고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힘과 용기의 근거는 단 하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들이 그들이 처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참된 의미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단순한 심정적인 위로나 추상적인 따뜻함, 안정감 같은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눈앞의 성전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함께하는 백성의 수가 적게 보인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현실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굳세게 설 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부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초라한 현실을 넘어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모든 나라의 재물들이 성전으로 모여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모든 나라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가리킵니다. 성전의 가장 큰 영광은 화려한 건축이나 값비싼 양식,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이 부족해서 낙심해 있는 백성들에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귀한 은과 금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지만 어차피 은과 금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성전은 사람의 능력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은 무엇입니까?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스룹바벨 성전은 외형으로만 보면 초라했습니다. 노동력도 부족했고 재정도 부족했고 언약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 오심으로 또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학계 시대에 백성들이 낙심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이고 지금의 나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하고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초연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감각적인 현실 앞에서 초연해지려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은 그저 무력할 뿐입니다. 낙심에서 벗어나는 힘은 마음을 다잡아보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는 상황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짓눌려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야말로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예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참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삶은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할 초막절에 초라한 현실 앞에 무너졌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쉽게 낙심하고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힘과 의지로는 그 낙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영광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